네, 반갑습니다. 예, 본문이 이 요한복음 12장 37절하고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두 곳입니다. 회복을 누리는 삶.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달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우리에게 좌절과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위 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었고, 또 마지못해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대답인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제 그 반응이 참 어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제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부터 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고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이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들을 다 봤어요. 다 경험을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믿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이 막 불안한 마음에 몰래 믿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어이없는 이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기적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쭉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또 기쁨과 그런 어떤 행복, 이런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혜택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나마 누리는 것도 잃을까 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고, 믿지도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당연히 누려야 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어요. 전에는 세상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해드리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이제 지으시면서 그 아름답고 그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이웃과 또 나 자신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그것뿐 아니라 이 모진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상처들 이런 것까지 다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복음에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큰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전히 옛날 그 습관 그대로 내 생각, 내 노력 이런 어떤 나의 의지가 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하고 망설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 떠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욕심으로 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없고 일을 하실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그 어떤 회복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웅덩이에 빠지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노예로 잡혀갔지만 전혀 노예 같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복음의 그 회복의 능력을 많이 또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 이제 회복된 성도이면서도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은혜를 이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또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 시편 127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거기까지만. 우리가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이래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그것이 다 좋은 결과로 그렇게 맺어지나요? 잘 풀리든가요? 잘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제 믿지도 못하고 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충만함과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원없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천국 그것을 맛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좀 졸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이 잠자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 어떤 그런 것과 그 비슷한 어떤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일생의 한 3분의 1은 뭐 계속 자잖아요. 이렇게 잘 때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는 자는 동안에는 전혀 이제 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이제 잘 살아야 되는 잘 살 줄 아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다 맡기고 의지할 때만 가장 편안한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자기의 어떤 의의를 자기의 노력을 이제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잠자는 게 너무 이제 아까워요. 가능하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더 이제 늦게 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이제 돈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제 잠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부작용을 아시잖아요. 그 어떤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졸음운전하면서 또 사고도 낼 수 있고 이 잠을 줄이면 더 좋아질 줄 알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나쁜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자는 동안에 어떤 뭐 큰일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뭐 어려워질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여전히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해도 뜨고 또 달도 뜨고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가요. 우리 이제 하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도 보면 자면서 다음 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 힘이 회복이 됩니다. 잠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게 와서 모든 것 맡기고 편히 쉬어라. 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가장 편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이 봤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개척 천막을 이제 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되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 하루에 이제 뭐 한 끼 이제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데 막내가 태어났어요. 막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선영이에요. 선영인데 뭐 한 7, 8개월 됐을 때였나. 그래 이제 아주 어린 갓난아이 때였는데 거기 이제 그 동네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 이제 분유를 이제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제 젖도 나오질 않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한 방에서 이제 뭐 가족들이 다 잤으니까 그 선영이가 아침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무심결에 그냥 물었죠. 이제 눈을 비비면서 엄마 선영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표정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선영이 데려갔어. 그러는데 내 어린 마음에 꼭 어머니 하는 말투가 친절한 이웃이 선영이 잠깐 이제 돌보려고 데려갔어. 이 말로 들린 거예요. 그게 나는 2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잠에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눈치를 채겠더라고. 그때는 이제 말을 못하죠. 어머니한테 이제 더 이상 묻지 못했는데, 근데 오랫동안 그때 그 어머니 이제 표정이나 말투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야, 그게 이제 크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저럴 수 있었을까? 그래,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어머니의 어떤 그 회복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 회복을 통해서 그걸 이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뒷산에 묻고 와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어려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 이제 본문 그 시편 말씀처럼 세상 염려 때문에 너무 막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하고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태가 되면 그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맡기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면 손해다,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더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믿고 맡기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편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이제 근심 걱정에 붙들려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산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초대로 이제 우리를 부르세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고 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잠자듯이 편안한 그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면 복음을 통해 회복을 다 누리고 또 평안과 기쁨도 넘치는 어떤 그런 이제 승리하는 이미 주어진 그 은혜와 혜택, 행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기쁨과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